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리이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렇게 폭염의 시간들, 하지만 또 이렇게 가을의 기운이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산책로를 지나다 보면 백일홍이 붉은 꽃으로 피어나고 금괴감이나 여러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바람을 맞으며 살랑살랑 거리고 있는데요. 그 꽃이 피기까지 얼마나 많은 폭염의 시간을 태양빛을 견디고 폭풍과 또 비바람을 거치면서 저렇게 피어났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종환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에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낸 것이죠. 사람들은 더울 때 양산이라도 꺼냈습니다. 선글라스라도 꺼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요. 선크림이라도 바릅니다. 비 올 때는 우산이라도 받쳤습니다. 하지만 저 꽃은요,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얼굴 그 자체로 햇빛을 다 맞고 빗방울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가에 흔들리면서 피어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그 거제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 다포와 미포 사이에 제가 잘 가보지 못했던 그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 몽돌 해수욕장이 있고 큰 산과 같은 그런 거대한 섬의 위용과 함께 저 멀리에는 이렇게 대마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차를 잠시 세우고 이 바다를 내려다보기 위해 전망대에 섰는데요. 그 아래 깊은 곳에서 해풍이 밑에서 위로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름 언덕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얄궂은 삶의 흙탕물을 다 씻어 내리는 듯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름 언덕에 오르면 신선한 바람이 불고 머리칼이 흩날립니다. 시인 안희연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언덕엔 마음을 기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이 여름 언덕에 서서도 우리는 자신이 흔들리면서 삶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염의 날들, 아마 올 여름이 또 다른 해보다 폭염의 일수가 더 길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뜯겨본 사람만이,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뜯겨본 사람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그 폭염의 그 시간들을 이겨낸 사람만이 이 가을을 또 맞이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불과 같은 곳에서 이 그릇들이 만들어지고 불과 같은 용광로에서 놀라운 것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60도가 이렇게 되면요, 은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1063도가 되면 금도 녹아내립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는 게 있어요. 그게 흙인데, 이 흙에서 이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을 때 흙처럼 부서지지 않습니다. 물에서 나왔을 때 물에 녹지도 않고, 불에서 나왔을 때 불에 타지 않는 도자기가 이 마지막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기와 자기를 또 나누는데 도기는 1100도까지의 온도에 구워집니다. 자기는 1300도 이상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기는 이렇게 뚝배기처럼 숨을 쉴 수 있는 이렇게 점토질이 남아있는 그릇이고요. 우리가 아는 이 자기는 점토질이 완전히 소실된 금속처럼 맑은 소리가 나고 잘 깨지 않는 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최고로 치죠. 고려 청자, 자기 아닙니까? 조선 백자, 그것을 최고의 그 어떤 가치로 여깁니다. 이것을 견뎌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버퍼링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도 생각지 못한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다운로딩하고 계시다. 뭔가 귀중하고 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 즉각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위대한 일들을 준비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절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어서 빛깔이 아름답게 빛나고요. 또 은색을 띠는 그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나무 그릇도 있고요. 흙을 구워낸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집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관리하시는 이 세상 전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친히 머리 되어 다스리시는 교회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집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살아가고 있다. 집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 있는데 만일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그 정교한 그 모든 현대 문명에 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의 질서와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여러분, 이 세상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다 그릇들이 있는데 이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릇과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주인과 같은 분이죠. 여러분,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박한 그릇, 금이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릇들끼리 아마 우리가 토이스토리 만화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방을 나가거나 집에 없을 때 그릇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이 얼마나 멋진 그릇인 줄 아느냐 서로 이렇게 다툰다고 생각하면 참 우스울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티격태격 할 수 있지만 주인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그릇이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은 다 알게 됩니다. 흙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생명의 인간, 또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루아침에 그 호흡이 끊어져 흙으로 돌아갈 인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인의 쓰심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요.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쓰입니다.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써야 되고 간장 종지로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냉면을 담기 위해서 큰 그릇을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또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고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각 한 몸의 각 지체로 우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을 가지고 있어요. 온몸이 눈이면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는 어디에서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주셨어요. 눈이 손보고 하는 말이 야 니는 쓸데없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발이 걸어주지 않으면 그 머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겠으며 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 눈이 본 바를 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대로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로 다 만들어 주실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은요, 이 그릇을 사용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할 것인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금그릇이 좋겠지요. 질그릇보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의 가장 분명한 기준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반짝거리고 해도 곰팡이가 난 그릇, 더러워진 그릇에 주인이 귀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릇은요,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많이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장례식, 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의 집이었죠. 집을 나가니까 그릇을 다 깨뜨리더라고요. 육신이 다 깨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다 깨졌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릇을 다 깨뜨리고 나갑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 그릇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큰 그릇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공예가들이 좋은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구워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유약을 쫙 바르고요. 또 재벌로 다시 구워냅니다. 이건 높은 열에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하는 시간과 관심이 듭니다. 어떤 그릇은 이 불 안에서 다 깨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그릇들이 이 그릇이 도자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가. 그렇게 그것을 보십니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주인이 쓰시지 않을 수 있고 실그릇 같은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달라요. 외모도 다릅니다. 이 생각들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가정에 자란 환경도 다르고요. 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 사람들은 외모를 취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도 있죠. 모든 게 다 용서된다. 외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심지를 보시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그 중심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화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우리 이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보화를 주님께서는
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생명의 보화, 영생의 보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운데 담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고 빛나고 금빛을 칠하기 위해서 관심이 많지만 이 밖에 외모에 관심이 많죠.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속을 보시고, 속을 깨끗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목사냐, 권사나 장로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냥 성전에 앉아서 잠을 자야 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그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하는 자, 죄를 피하고요, 의를 쫓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귀하게 쓰임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사용하게 돼 있어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22절에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아직 젊은 이 디모데 얼마나 혈기가 있고 또 정욕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투 것들이 많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도리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이 모세의 이 혈기왕성한 40대, 한 40살쯤 되었을 때, 모세가 뭐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과 일에 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변에 있어서 이 말재간을 당할 사람이 잘 없었고, 그 하는 일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왕자로서 왕국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건축술이나 그 모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점성술이라든지 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 역할이 다 배웠어요. 애굽의 왕자 시절입니다. 정말 혈기가 왕성하고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셨느냐?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또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 양똥 냄새에 찌들어서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지요.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인데 말에 능했던 모세가 얼마나 그 강박관념과 무기력에 쌓였는지 40년을 광야에 버려진 채 살면서요. 나는 입술이 둔하여 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자신감 차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네 아직 한 40년 더 버텨야 되겠다. 이래갖고는 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인도할 수 없다. 근데 80세의 모세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정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을 못하니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너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줘요. 아론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필요했던 모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너를 불러낼 때가 되었구나.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비워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다리셨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약용이 그 18년을 유배지 강진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홍문관,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위치에 있다가 정조가 이렇게 또 권력에서 나오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루아침에 유배지에 그렇게 감금되다시피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들이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패족의 집안이 됐습니다. 공부를 해도 벼슬에 나갈 길이 없어요. 조선 유교주의 사회에서. 제도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걸로 통해서 벼슬길은 막혔더라도 사람이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는 길은 이 글을 통해서 책을 읽는 걸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적어라. 너 마음을 단련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배지의 그 정약용의 아들 중에 70세가 되어서 정계에 나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70세가 되었어요. 세월이 바뀌고. 근데 그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았어요. 술 마시거나 방탕하여서 그냥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책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70세가 되었을 때에 시대가 바뀌면서 정계에 나간 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비록 실그릇처럼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정결하여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없이 나약한 자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청년연합 수련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막 휘저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의 연약함이 너의 부족함 속에 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라는 것이죠. 저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하는 게 무슨 주님의 유익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라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회 하는 가운데 짧게 그렇게 이제 간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련의 첫날이 막 마지막 밤처럼 막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드러내었을 뿐인데 그 가운데 담겨진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빛이 나면서 그 영혼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딱 서 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고 말할 만큼의 분명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있었구나. 제 자신이 전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라는 보화를 담고 있다면요,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나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나비떼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나비는 그냥 아주 징그럽고 이렇게 무서운 벌레떼를 막 한가득 보내주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나비떼를 구했는데 벌레떼를 보내주시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절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잘 받았습니다. 다시 기도 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꽃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아주 삐죽거리는 가시가 있는 선인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거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 벌레들이 어느 순간 고치를 만들고 허물을 쫙 긋더만요,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선인장 위에서는요,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만일 이 사람이 그냥 꽃을 받고 그냥 나비를 받았다면 아마 이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아픔과 힘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구나. 이렇게 힘들게 저 나비가 저 고치를 깨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어설픈 해가를 구할 때가 많아요. 적당히 정말 이 순간만 넘길 수 있다면 어설프게라도 막 그렇게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목마름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현실, 비록 내가 볼 때에는 마음에 족하지 않고 또 내가 볼 때에는 내 기대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믿는 믿음, 내 현실의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을 펼치실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번에 해변을 가보면서 합동에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을 가봤습니다. 왜 흑진주라고 했을까? 그리고 몽돌이 어떤 돌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큰 바위가 깨지고 부서져서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요. 색깔도 까맣게 완전 펜칠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그런 몽돌이었어요. 결국 여기다가 무슨 글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뉴질랜드인가 여기에 놀러왔던 아이들이 이 몽돌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걸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돌을. 그래서 몽돌들 2개를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야단을 친 거예요. 네가 거기 있는 몽돌을 가져오면 어떡하지? 다시 보내라. 그래서 소포에다가 몽돌을 넣고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거기 제가 몽돌을 가져왔는데 다시 있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의 이 조약돌요, 이 단단해진 눈물의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파도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뺀질뺀질해서 정말 흙 진주처럼 빛나는 돌이 된 것이고요. 그 돌 사이로 파도가 와서 내려가면 소리가 톡톡톡 구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그 바다의 기운들이 느껴지는 듯한 그 돌들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졌으면 동글동글해져서 그렇게 흙 진주처럼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돌은 조각가에게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돌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 돌이 예술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냅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리 연단하시고 저리 연단하시고 이리 달구시고 저 불에 던지시고 저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 하나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주의 종의 모습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연단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투지를 않아요. 참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화를 내면 반대쪽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뚜껑이 열려요 같이. 근데 다투지를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게 온유함으로 참아서 이렇게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을 부드러운 말로 심지어 거역하는 자가 있어요. 그냥 막 대바라지게 막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온유함으로 분개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를 않고 온유함으로 분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이 온유하며 분개를 듣고 진리에 돌이키게 하실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가득하고 이 모든 세상의 정욕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히 서는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 우주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정말 준비된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욕을 피하여 가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응하여 가는 성숙된 믿음으로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모습은 심히 모나 있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깨시고 부수시고 연단하시고 당금질하셔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실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보화를 간직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두 손 모은 그 마음의 간구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